나의 멍에를 배워라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랬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많은 돈이 있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담고 나온 사람들은 돈과 물질과 모든 이 권세를 가졌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영광을 만족시키는 데 의해서 살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뭐하냐? 목이 더 붙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수단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기질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얻기를 원해요. 또한 그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있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계시된 믿음이 우리에게 오야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지고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할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의 계시, 아들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할례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로마서 한번 15장을 잠시 보고 갈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다. 옛날 성경에는 수종자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같이 한 절만 보고 갑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냐면 할례의 뭐라고 했대요? 추종자라고 했어요. 이 추종자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그런 행위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할례는 어떤 할례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할례는 행위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지식의 할례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거듭남을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 지식을 바꾸는 그런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의 지식으로 바꿔주는 할례가 반드시 오야 된다.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나니.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대요.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지게 되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천국을 다 목적으로 놓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라, 그러고 경건한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교회 안에 이끌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또 한 번을 하나님이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말씀하실 때는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행위의 법으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말씀하실 때는 뭘로 말씀하신다? 영으로, 진리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해서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큰 충격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의 삶이 와요. 불신자의 생활을 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진동이에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진동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자, 26절 27절 봅시다. 같이 하시고 시작.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이 땅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삶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이라고 하는 요동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이 모세의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27절도 볼까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을 함축해서 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요동케 하셔서 사건 모든 것으로 요동케 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한 번에 요동하는 것이 온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변화가 있었다라면 이제 또 한 번의 진동이 오는 그 역사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하늘의 진동이에요. 영적인 진동이란 말이에요. 높은 세계와 높은 뜻과 높은 그러한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진동하고 요동되어지는 역사가 와지겠다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로 나가는 것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육의 뜻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진동케 하시는 하늘의 진동은 우리를 영의 뜻으로 먹게 하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만들어가는 삶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문자를 갖고 주셨어요. 그렇죠? 문자를 갖고 주셨기 때문에 그 문자는 어떤 문자냐면 세상에 쓰고 있는 통용 문자예요. 세상 문자예요. 그럼 그 세상 문자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할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사를 알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자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아까는 그런 방향이고 또 이제 다른 방향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문자의 인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이제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문자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먹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로 세례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다 명하여 흩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모으실 때도 뭐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모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모아서 뜻을 우리에게 영의 뜻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전환시켜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는, 할례를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행위와 이런 법으로 주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뜻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무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에 진리를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을 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계시와 뜻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유대 말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여러 펼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도리와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떠한 표적을 일으키고 행하고 이러한 역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게 하는 말씀, 구원의 이치를 드러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차원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육으로만 알다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섬기는 그들에게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거 거듭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신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인식을 갖고는 이 문자의 뜻, 세상에 배운 문자의 뜻을 갖고 자꾸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로 나오냐면 육의 활동과 육의 열심. 자, 결론적인 건 이거예요. 율법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아까도 초반에 했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한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와장창 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열심히 행한다고 열심히 충성봉사하시는 하지만 결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온 이제 물과 진리로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사람은 달라지더라고요. 왜? 율법은 겉의 행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은 뭐예요? 썩은 송장과 같다. 그러니까 속은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속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을 새롭게 하는데 첫째는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워야 돼? 오늘날 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배워도 그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택하신 은혜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믿음을 이 가진 자들이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요 과정까지가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율법 이 세상의 문자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에게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끝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세의 선한 말씀을 먹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것들을 많이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를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더 나은 자리로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해서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래 누구든지 그래요. 하나님 자격이 없던 신령한 영적인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 그 입이 가만히 있들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더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인생에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자랑 삼아야 돼요. 이것을 간증으로 막 일삼다 보면은 그 사람을 마귀가 잡아요. 그래서 어둠으로 마귀의 종로로 돼요. 진리를 배우는 종들의 모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항상 시대마다 진리를 외치고 진리의 길을 가는 종들이 있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선생이 나오고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만희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도 진리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저도 몰랐었는데 진리의 그 모임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희가 진리를 배워놓고 저렇게 나가서
교만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올라오기는 그건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갖고 거기에다가 연구하고 자기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오는 거죠. 올라가다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종들의 모임을 가보면 별 많은 주의 종들이 와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이러한 이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들어오면 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 저는 직접도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갖고 목회를 하면 부흥이 안 된다 그래요. 두 번 딱 들으면 왜? 육을 키워주고 육을 막 풍성하게 해주고 뭔 것을 될 것 같이 막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육에 있는 바람들을 싹 빼버리고 더 낮춰지게 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욕망이 많은 목사들은 말씀은 맞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취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두세 번 듣다가 떨어져 나가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다 이 하나님의 내세의 말씀을 맛보고도 전혀 그 말씀으로 부딪히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거룩한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신령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 그대로 보면 온유와 겸손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이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럽다 그래요. 겸손은 뭐라고 했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세상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를 두고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그렇게 보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이곳에 왔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길을 요구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오직 눈 하나도 끔떡을 하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영감이다, 감동이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순종이 되나요?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온유함이 더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낮아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의와 뜻과 영광을 나타냈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뭐하게 하셨다?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똘똘 뭉쳐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보세요. 이 분이 우리에게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비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멍에는 무슨 멍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주님의 멍에는 내면적인 멍에와 외적인 멍에가 있어요. 외적인 멍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주님의 외적인 멍에라고 하면 내면적인 멍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정신과 그 목적으로 가득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멍에.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지만 밭을 갈고 땅을 갈려면 소를 멍에를 해요. 이 멍에를 딱 넣으면 그 멍에 이 밑으로 해갖고 양쪽에 이 줄을 이렇게 매달리죠. 그래서 이 멍에에 오른쪽을 탁탁 치면서 이리리리 하면 그 소가 알고 오른쪽으로 틀어요. 또 왼쪽을 딱 틀으면 이리리리 하면 왼쪽으로 딱 해요. 근데 이게 있어요. 하고 이건 뭐예요? 네? 이 멍에를 갖고 당겨요. 그럼 어디로 가요? 뒷바퀴예요. 뒤로. 멍에가 소가. 그게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소도 다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와 사상과 뜻으로 똘똘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일과 어떠한 활동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내면적인 멍에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우리의 멍에는 이제 예수님의 멍에로 다시 한번 메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과 사상과 가치관을 하나씩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가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의 멍에를 배운 만큼 주님의 의와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모세를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았어요. 아까 모세는 광야 미디안과에서 몇 년을 훈련을 받았다고요? 40년. 요셉도 훈련을 받았고 또 다윗도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용적인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없지만 무용적인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 신앙의 훈련으로 영적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뭐예요? 세상의 뜻과 세상의 의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 목적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 셋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뜻과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적 속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멍에를 가지지 않아놓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분의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서 뭐예요? 그분이 나를 나타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로 너무 연약한 자인 것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자, 한번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주님의 의사성과 가치관과 목적성에 나와 주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우습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으면서 할 때는 회개가 저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닮는다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교회 안에서 남이 볼 때 시선적으로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많이 닮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뜻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의 멍에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사와 그런 것들이 단일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닮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과 사상과 뜻과 나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세상의 물질이나 또한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의와 뜻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를 갖고 왕래를 갖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가지려고도 안 했어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근데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세상에 참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은 부럽고 그렇거든요. 하고 때로는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올 때가 있고, 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야,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껍적거려. 그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 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길로 가는 건데, 그 닮아간다는 기준이 뭐냐? 활동적으로 열심히 어떠한 사역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요나를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보내는 것이 니느웨 성을 목적으로 하신 거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꼭대기로 보면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목적으로 했다면 니느웨 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예요. 이랬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요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은,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 것에 있고 땅의 것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가냐고는 이 마음 사상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세상 것을 가진 것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내게 조금 세상의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자랑 삼아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멍에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의 멍에를 맬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가치관과 뜻과 그 마음과 사상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배워져서 우리 속에 나오면 온유와 겸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 마음을 평강해 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하늘아버지의 뜻에 있었어요. 그분의 의를 행하는 것,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일에 모든 목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받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아브라함의 그 독자를 100세에 얻은 이삭을 가장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곧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근데 그 기쁨의 아들을,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칼로 죽이는 건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듣고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사건을 통하고 특히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고 사건을 통해서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밭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밭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한 군데는 세상은 밭이라 그랬거든. 맞아요. 일할 수 있는 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밭이에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과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기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업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매면, 우리가 그래서 주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율법교에서는 그게 안 되냐면, 율법교에서는 아무리 시간을 오고 세월이 흘러고 몇십 년을 믿어도 주의 멍에를 매지 못해요. 왜? 지식의 할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지식의 할례가 오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거듭남이 없으면 수십 년을 믿어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할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멍에를 맨 자들이 이제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상과 뜻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가 더욱더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가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도 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수없는 그 훈련 속에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멍에를 매면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 봅시다. 결론을 한번 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한번 해봐요. 요 점검하는 말씀에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7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오직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꼴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멍에를 나는 얼마나 매였는가를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근심을 많이 하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피라니. 여러분,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일, 자녀의 일, 이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 염려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일절 깨끗하게 하고 회개를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때로는 분하게 여기게 해요. 분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죄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면 내 속에서 분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변명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만큼 주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이런 염려와 근심은 없고 오직 내 육체의 그러한 삶의 고통으로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과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회개, 많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